억울할 때, 오해받을 때, 변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할 때 일하십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2분, 한 자매님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되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 또 말을 했구나. 왜 참지 못했을까? 내 마음은 좋았는데 왜 자꾸 관계가 멀어질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한마디 더 하고,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 필요한 말, 위로의 말, 조언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죠. 특히 억울할 때, 오해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변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잠잠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며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해야 하는지, 침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지 10가지 진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침묵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가 붙잡고 있던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던 문제를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먼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직장 생활하시다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 때문에 권사님이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었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도 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기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있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권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권사님께 정중히 사과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권사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물러설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침묵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까? 변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세요. 한마디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말이 많을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고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술을 제어하는 자, 즉 침묵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는지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해서 한 말들이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말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한 결정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 이것은 내 잘못 때문이야. 욥은 처음에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논쟁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욥은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욥은 침묵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내 입을 막았나이다. 욥이 침묵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변호하시고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계속 논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다툼이었는데 말이 오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집사님이 한마디 하면 남편이 두마디 하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집사님이 세마디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침묵하라. 내가 말하겠다.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일주일, 열흘, 2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조했지만 참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미쳤나 싶었소? 내가 먼저 화를 냈고 내가 먼저 잘못했소? 집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침묵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분할 때일수록 더욱 침묵하세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헤롯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예수님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을. 그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 침묵이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며,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헌금을 관리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누군가 헌금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명백히 결백했습니다. 장부도 정확했고 증빙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당장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명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외부 회계사를 불러 정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권사님의 장부는 한 푼도 틀림이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착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온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권사님의 신실함을 칭찬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변명했다면 사람들은 변명하는 것 보니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하자 하나님이 제 변호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말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내가 변명하지 않으면 영원히 오해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해받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습니까? 침묵하세요. 그 침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호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시면 모든 입이 닫히고 모든 반대가 침묵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변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변호는 완전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했고 근거 없이 의심했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무너졌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동료 한 명이 집사님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팀장에게 먼저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그 동료를 칭찬했고 집사님은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당장 팀장을 찾아가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호해 주시길 믿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용한 동료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팀장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원래 자네 아이디어 아닌가? 자네가 맡아서 해결해 주게. 집사님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팀장이 직접 사과했고 아이디어를 도용한 동료는 부서를 옮겼습니다. 집사님은 승진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명은 약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호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시면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니 침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호는 여러분의 변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의 변명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호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시면 모든 입이 닫히고 모든 반대가 침묵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변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변호는 완전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했고 근거 없이 의심했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무너졌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동료 한 명이 집사님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팀장에게 먼저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그 동료를 칭찬했고 집사님은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당장 팀장을 찾아가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호해 주시길 믿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용한 동료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팀장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원래 자네 아이디어 아닌가? 자네가 맡아서 해결해 주게. 집사님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팀장이 직접 사과했고 아이디어를 도용한 동료는 부서를 옮겼습니다. 집사님은 승진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명은 약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호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시면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니 침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호는 여러분의 변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5번째 침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안, 우리의 조급함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수진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아서 가족이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국에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남으라고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남편과 함께 가라. 아이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권사님은 평안해졌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가족이 함께 해외로 갔고 3년 후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동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복잡한 문제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다가 기도하며 침묵했을 때 갑자기 분명한 답을 받은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능력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복잡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침묵하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것입니다. 세상은 말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더 크게 외치고,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입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나가지 아니하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 여호사밧은 놀라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고 찬양대를 보낸 것입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노래하고 군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한 번도 칼을 빼지 않았는데 적군은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사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늘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해명하고 설명하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할수록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 대응하지 않기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네, 어머니라고만 대답하기로,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기로.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집사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날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말로 싸웠을 때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말로 이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그만두세요. 침묵하세요. 그것이 승리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승리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졌을 때 말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7장 28절.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일하실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시험했지만 비난하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형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요셉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며 스스로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요셉의 침묵이 형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고 그 침묵이 가족의 화해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송이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딸이 선택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딸은 엄마가 간섭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딸은 집을 나갔고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침묵하며 기도하라. 권사님은 순종했습니다. 1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지만 침묵했습니다. 딸의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엄마를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됐어요. 엄마의 침묵이 저를 깨우쳤어요. 지금은 모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딸은 권사님의 조언을 소중히 여깁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냈다면 딸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이 딸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관계 회복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불평하고 요구하고 항변하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뢰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계속 말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분인 나는 한나를 비웃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소리 높여 불평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태도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사업은 회생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불평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침묵은 제 영적 성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를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침묵을 배우세요. 침묵은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두릅니다. 빨리 답을 얻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급하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며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기다린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해졌고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결국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침묵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계속 조급하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침묵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조급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딸에게도 이것저것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집사님의 간섭을 싫어했고 모녀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말고 내가 움직이게 하라. 침묵하고 기다리라.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딸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딸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먼저 연락한 것입니다. 딸은 입사했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조급하게 움직였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움직이려고 합니까? 침묵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좋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우리는 스스로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난했고 조롱했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침묵했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임을,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반항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침묵했고 그 침묵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종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쌓이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장로님도 지쳐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도 없었고 더 이상 부르짖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더 큰 사업을 위함이다. 지금은 내려놓을 때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접고 새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장로님은 순종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과거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계속 부르짖고 불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 우리의 조급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는 것입니다. 침묵하세요. 완전히 조용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묵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10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침묵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둘째, 말할수록 문제가 커지고 침묵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셋째, 침묵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변호는 사람의 변명보다 강력합니다. 다섯째, 침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섯째, 침묵은 승리의 전략입니다. 일곱째, 침묵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덟째, 침묵은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아홉째, 침묵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열째,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10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세요. 변명하고 싶을 때 침묵하세요. 해명하고 싶을 때 침묵하세요. 조급할 때 침묵하세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침묵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